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보면 로마 당시 교회에 당시에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 교회 안의 문화가 어떠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시기였죠. 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말 자체로 놓고 보면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것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음식의 문화도 많이 다르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삼겹살 여러분 좋아하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삼겹살,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습니까? 율법에 부정한 음식이라 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만 진리로 믿고 있는 거죠. 신약의 말씀은 그들은 믿지를 않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이전에 오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유대인들하고 이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부딪히는 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요. 여러 가지로. 많이 부닥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건도 있었잖아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사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을. 그래서 로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하기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걸 경험을 했죠.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 베드로를 보내기 전에 어떤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까? 환상으로 하나님 보여주셨죠. 보자기를 내려주시면서 먹어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저희가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었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있었어요. 먹지 못하는. 저 알지 않습니까? 저희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기 전에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셔. 내가 사람을 너에게 보냈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널리 퍼져나가는데 유독 유대인들은 아직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썼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계속 9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또 하나님의 택하심도 이거는 인간의 착하고 나쁜 일을 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나의 의로 구원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하죠. 19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역하는 것을 왜 나무라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께 좀 따지는 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과 21절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딱 단정을 짓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왜 나 이렇게 지었냐? 그러니까 여기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토기장이가 21절에 보면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이게 구원에 관해서도 이런 개념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오늘 오전에도 산파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바로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이라는 입장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지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맞춰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간혹 이렇게 바꿔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좀 맞춰달라고.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좀 맞춰달라고.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이거 가사 읽어드렸었는데 다시 생각이 나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마디른 소금이라는 아카펠라. 시간이 되시면 검색하시면 다 뜹니다. 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가사만 읽어볼게요.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이게 그런 격이죠. 나에게 맞춰달라는 거예요.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2절에 보면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기도하고 먹는다는 말이죠.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이해가 되시죠? 이게 나에게 맞춰달라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 후렴의 가사가 이거예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이게 뭐예요? 내가 주님한테 맞춰가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맞춰 달라는 거예요? 후자죠? 이 가사의 내용 보면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는데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져질 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되게 하소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생각이 나서 이 가사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따라가긴 너무 버겁습니다. 너무 힘든 게 많아요. 너무 제재가 많아요. 뭐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 너무 힘드니까요. 이제 나 쉽게 예수 믿을게요. 그러니 주님이 좀 나에게 이제 좀 맞춰주세요. 이게 뭐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 따라가는 것입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유리한 것만 듣고 불리한 것 듣지 않는다. 이건 참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의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에게 어떤 한 관리가 왔어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여기 다 이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이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제가 이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것은
이 부자 청년을 시험 들게 하려는 그런 주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이거 똑바로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시험 들게 하려고 이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기록되어지지 않았겠죠. 그를 사랑하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큰 부자였기 때문에 뭘 못 내려놓은 거예요? 재물을 못 내려놓은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만약에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앞부분에 하셨던 그 말씀만 하고 그냥 가야지. 뒷부분에 이 말씀을 하면 안 되지요.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었죠. 주인은 바로 주님이셨죠. 그래서 이 청년이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이 뭘까요? 주님 아시고 얘기한 거예요. 너의 주인은 재물이구나. 너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그러니 그 재물을 내려놓아라.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 내려놔라, 야곱에게 베냐민 내려놔라 했던 것처럼 너의 삶의 주인은 그 재물이구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맞춰서 그에게 맞는 말씀을 해주셔야 했다면, 그의 눈높이에 맞춘다고 했다면, 그를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했다면 주님은 나중에 이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뻔한 거죠. 근데 주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게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보다 뭘 더 사랑한 겁니까? 재물 더 사랑한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결국 그것이 나를 패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결국 그것이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 사람 예를 더 들어볼까요? 사사기에 나오는 한 사람인데 부모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에게 내가 아들을 줄 텐데 나실인으로 바쳐라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가 없고 낳지 못하는 몸이었는데 아이를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그거 드리는 거야. 그거야 할 수 있지요. 원래 없었는데요. 그래서 아들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세상 속에서 나실인처럼 살려고 그랬죠. 우리가 나실인 은혜 나눴었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포도주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를 길고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나실인 구별된 자로 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사랑했다라는 표현.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일방적인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실로 사랑한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이 결국은 그 남자를 이용해서 돈만 빼먹고 돈만 받고 그 남자 곁을 떠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자기가 정말로 사랑한 줄 알았는데 결국은 뭐예요?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눈 뽑히게 되었고요.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누구죠? 삼손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때문에 지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 그 재물 가지고 잘 살았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천국 가도 이 사람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왜? 주님은 버리고 재물 쫓아갔으니까. 만몬신 쫓아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시뜸이라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모압 여인들과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마음을 빼앗긴 사건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음행 사건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들이 남자 꼬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 이 바알신 섬기는 이 사람들 바알신을 섬길 때 같이 절하고요. 거기서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환장할 노릇입니까? 그렇죠.
아니 내 백성이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백성, 다른 신을 섬긴다. 쉽게 말하면요. 세속적인 표현 말하면 바람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 전염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을 멈추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뻔히 보는 앞에서 또 악한 짓을 하려고 한 여인과 한 남자가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침하려고 악한 짓.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두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비느하스가 잘했대요.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잘했다고 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왜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옳은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리라. 그래서 그 후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힘을 써야지.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이 부자 청년이나 이 삼손처럼 분명히 후폭풍을 맞을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신앙은 삶으로 보여지는 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가는 신앙이 진짜 참 신앙인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깊이 들어가면 기도를 깊게 하다 보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 찾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되게 보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는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깊이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죠. 분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살아있는 기도예요.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수종자다.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 가지 은혜를 나누고요. 한 가지 더 은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실행하신다는 사실. 이게 또 뭐 하나님의 주권하고도 관계된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22절에는 진노의 그릇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3절에는 긍휼의 그릇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다. 진노의 그릇이나 긍휼의 그릇이나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딱 들으면 알겠죠. 진노의 그릇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긍휼의 그릇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 그래서 27절에도 보면 27절은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 모래 같은 그 자손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남은 자만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29절도 볼까요?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무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주께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남겨두신 씨라. 만약에 남겨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된대요? 소돔과 고무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소돔과 고무라가 언제 처음 등장했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하고 같이 동거하지 못하게 되므로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했죠. 네가 우하면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하리라. 그래서 롯이 선택한 땅이 바로 소돔 땅,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죠. 창세기 19장 24,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읍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이 흔적조차 남기지 않게 하늘에서 뭐가 내렸대요? 불과 유황이. 불과 유황이 뭐처럼 내렸대요? 비같이.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다 멸하게 되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로마서에도 등장하고 또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후세에 경건하지 않을 자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전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노아를 제외한 그러니까 노아를 포함한 8 식구 빼고는 그 땅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택함 받지 않은 구원을 받지 못한 그 백성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방주 짓는데 몇 년 걸렸는 줄 아세요? 방주를 몇 년 동안 졌게요 노아가? 120년이요. 120년 동안 방주 졌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주신 거예요? 120년을 준 거예요. 120년을 기다려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오래 참으셨죠? 몇 년이요? 120년. 그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자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면하지 못했어요. 그 땅에서도 죽었지만 둘째 사망이 있지요.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당하는 그곳에 갔을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였는데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길 때 850명과 싸워 이겼지요.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 죽인다고 그랬죠. 너도 내가 아끼는 선지자를 죽였으니 너도 그렇게 될 거야 하고 엘리야가 살기 위해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회복시킵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죠. 어루만져 주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셔라 회복되리라.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 이제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나 죽으면 끝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자기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 7,000명 내가 남겨놨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 다 준비하고 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구원의 역사는요. 누굴 통하여 펼쳐집니까? 하나님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러니까 이 땅에 남은 자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남겨두신 씨. 이 씨로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씨 뿌리는 비유도 그 씨가 뭘 말합니까?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말씀. 오늘 여기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러니까 이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씨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씨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씨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급 줄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심판할 자에게 심판하시는 거,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친히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28절에 결론적인 말씀을 볼게요.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이 말세에 나타날 현상들에 대해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즘 우리가 계시록 나누지만 거기에 계시록 1장 앞부분에 구름 타고 오시리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오실리,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렇게 주님께로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는 종이고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종은 주권이 없어요. 그렇죠? 종이 주인에게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사람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 안에 바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예수님을 여러분 만드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오늘 아까 마디른 소금의 가사처럼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며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한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요.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친히 주관해 나가실 때에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 아닙니까? 진노에서 옮겨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 남은 자에 속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씨로 남겨둔 자,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따름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서 이 구원받은 주님의 그 은혜의 그 감격 속에 남은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토기장이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인께서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마음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음을 받은 물건은 지은 자에게 나를 왜 이렇게 지었느냐라고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짐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편에 내 이익대로 맞춰서 사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전능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수가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는 구원받는데 하나님 이렇게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남은 자, 또 거룩한 씨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구원의 감격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님 섬기며 남은
시대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